2017년 우리가 마지막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전치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언젠가 이 온 세상이 변화될 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예비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떠도는 허황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또 내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러한 담 앞에 부딪혀 있을 때 항상 이것은 영원한 것인가? 영원히 할 고민인가? 이 고통은 영원한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기쁨이 주어져 있는데 잠시의 고통, 잠시의 아픔, 잠시의 어려움,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빨리 지났습니까?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사실 이 앞에 주어진 이 축복들 가운데 머무르라는 겁니다. 전치사가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계속 보는 거죠. 동일한 본질의 생명, 동일한 구원, 동일한 은혜를 다른 각도에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빛이 프리즘으로 이렇게 투사되면 7가지 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삶,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교회 문제는 어떤 제도나 심지어 비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비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에요, 사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에요. 교회의 비전은 매년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새로운 영적 표어로 바꾸지만 그 모든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지면 안 돼요. 내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기술은 다 축적되어서 그것이 전문성을 가지게 돼요. 어떤 분야의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 지식의 전문성을 가지게, 의학이면 의학, 공학이면 공학, 또 어떤 기술자면 기술, 그 사람만이 가진, 그 사람이 평생 해온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전문적 지식으로 축적이 되죠. 그런데 믿음은 놀랍게도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으로 축적이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그게 다윗의 추락이죠. 그게 사울의 추락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전문적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게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때로는 설교를 잘하는 것이 믿음과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기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머리에서 머리로 내가 아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무서운 차이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겸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유일한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이제 그리스도 아래에서 복종하며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나아갈 때 저 자신도 두려워. 왜? 이제 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이 풍성하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다 율법적이 되고 자기 의의가 되고 그리스도 없는 어떤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니까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 거를 다 안 하고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그 다음 주 거를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서는 게 좀 두려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말은 쉽게 하지만 다 그것은 열매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린다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무슨 도와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 말리고 사고친 일, 수습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꿈꾸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았던 일도 하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도, 시스템, 사역 모든 것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 이것만이 교회의 비전이요 소망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 거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저희 온누리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어딘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죠. 근데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의 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산에 머물러 계시는 것처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신 거죠. 하늘에 보이지 않게 머무셨던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신의 산으로 임재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과 그 내용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주셨어요. 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 성막은 신의 산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짓는 겁니까? 백성들이 사는 동일한 땅 위에 회막, 미팅, 텐트에 쉽게 말해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텐트를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습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출애굽기 하나님은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레위기에 들어서는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는 다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에 관한 청사진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가라사대 내려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텐트를 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 관한 청사진을 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이신 분이, 처소가 하늘이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되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처소를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 속에 거하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원전을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원전 직강을 들은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직강을 듣잖아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도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 그 원저자 직강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변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셨지만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바로 우리 옆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토록 깊고 그토록 높고 그토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끝나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고 그 땅으로 내려오시고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안에 나도 들어가 보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시고 텐트를 치고 때로는 성전을 만드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미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비유요 모형이요 먼저 보여주신 사례일 뿐이에요. 구약의 성전을 보시면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지죠.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세세하게 표현하면 더 많이 나눠질 수 있지만 크게는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뜰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와서 어떤 그 예식들을 하죠. 그 다음에 성소라는 영역이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죠.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죽임당하실 때 성전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물리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그 물건이 찢어진 것 이상의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역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역으로 말해서 이제 이 뜰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뜰과 같은 것이 저는 이 몸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외적인 것. 우리 겉으로 볼 때 이 우리의 육체 몸은
바깥 뜰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은 성소와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는 영이 아니겠습니까? 지성소와 같은 것. 그런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찢으시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지성소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속 깊은 곳을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를 보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 영혼이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알게 돼요. 내 영혼의 이 휘장이로 가려졌던, 세상의 죄로 가로막혔던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어떤 제도들, 성막, 성전, 이러한 비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어떤 건물에, 어떤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물론 편의상 그냥 성전 그럴 수는 있지만 왜 그 용어를 쓰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풍성한 진리와 은혜와 이 생명의 삶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건물에 임재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고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순식간에 건물을 성전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다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혼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처소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런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결정적인 죽음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킨 거죠.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사흘 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일으키신 새로운 성전,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진리를 드러내시고 신약의 에베소서 또 고린도서 수없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성전이라 그런다면 그 말씀들이 얼마나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이 말씀의 어미한, 이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예배드리죠. 우리는 언제 성전이 지어집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거 굉장히 비성적인 단어인 거예요. 성전 건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미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공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성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상하게 예배당이 불필요하게 화려해져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 강대상을 보면서 이렇게 트인 거에 굉장히 신경 쓰이나 봐요. 이렇게 거기 다리가 보이게, 거룩한 강단에 왜 자꾸 목사 다리가 보이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거 자체 힘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더 멋있는 그 강대상이 없어서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멋없게 한 거예요. 일부러 멋없게. 능력은 강단에서 나오지 않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강단을 10m짜리를 갖다 놓으면 말씀의 능력이 쏟아집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논문을 읽어보니까 로마 교황청이 수많은 의복과 수많은 어떤 세리머니로, 어떤 예식으로 수많은 절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이, 루터도 그 속에 있었지만 그 허상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태초에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공간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요. 공간을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가장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을 가보면 무당집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걸어놓고, 물론 난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무슨 이렇게 TV에서 보면은 무당집 왜라고 이렇게 하면은 요즘 모독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무속 그런 역술인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 잘못하면 요즘은 이게 큰일 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하나의 어떤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공간을 보면은 하여튼 뭔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대 속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 공간 자체를 신성시해온 것이,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잖아요. 수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죄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공간을 마치 하나님의 성전, 공간이 거룩한 것처럼, 그게 중세 교회의 실패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절에서 22절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나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라는 코너스톤이라는 그 당시의 건축으로 말하자면 그 모퉁이 돌만 보면 이 전체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그 건물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건물을 규정 짓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냥 시작하는 돌로 하나, 머릿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머릿돌의 개념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돌이 실제로 건물이 크면 모퉁이 돌이 큰 거예요. 이제 큰 돌이, 어떤 돌이 딱 있으면 이 건물의 규모와 성격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돌이 그 당시 모퉁이 돌. 결국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비유죠. 가장 세상에 생명이 없는 존재로 대표되는 것이 돌인데, 그렇죠. 돌인데 이 돌이 살아있어요. 산돌. 얼마나 획기적인 하나님의 비유입니까? 가장 생명이 없는 물체 중에 하나가 돌인데 그 돌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 되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거룩한 집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전에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냐 아니냐는 뭐예요? 14절에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실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허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가 아닌가는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내 원수가 있으면 아직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일부 예배에 원수가 있어서 난 3부 간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직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 거룩한 성전에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화평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거룩과 화평을 자꾸 띄어요. 거룩한 교회에서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화평을 깨뜨려요. 화평을 주장하면서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화평, 하나님 안에는 거룩과 화평이 하나예요. 둘이 한 사람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른 것이 많은 줄 모릅니다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때는 놀랍게도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것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짓고 성전 건축, 봉헌 예배 이런 말이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래서 조금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같이 공사해야 되는구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퉁이 대신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거룩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고백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그 가운데 거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땅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내려오셔서 말구유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셨으니 날마다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내 몸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거룩과 화평이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